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메트로 병동 위에 한우분들과 또 섬기는 봉사자들과 귀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심령의 편함과 하늘의 이루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심령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죄들을 조용하게 참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3분 동안 묵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회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이고, 어머. 어르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드릴게. 누워 계세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주무셔야 돼. 아이고. 왜 누르셨지? 아이고, 잠깐만요. 누워 계세요. 또 위로 올라가십시다. 어르신. 저 위로 올라가십시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죄송해요.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저쪽에 되셨어요? 화면을 이쪽으로 좀 되셔요. 여기 화면 가려버리시면 안 돼요. 예, 이쪽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이쪽 화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예, 됐습니다. 예. 찬송가 52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수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시고 귀하게 영적으로 복 주시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위로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사 소외된 마음속에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하늘의 시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저들에게 그 짐을 풀어주시고 가볍게 하사 하나님이 병상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호하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환우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복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오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편안과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극히 이 병동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옵니다. 주보에는 34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것은 3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병원에서 이제 제가 영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호스피스에 관계된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다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제가 담아서 올립니다만은 그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릴까, 그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관심 속에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보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한 이제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한 2,500명이 매일 2,500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자기들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카튼이 가려지고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벗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이제 이 빌딩 건물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4층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4층에 이제 2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고. 근데 이사 올 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거의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만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벽 하나 두고 사이에 있죠.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가깝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뭐 나눔도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계신 분들이 이제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 가락동에 아파트에 계셨는데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한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다니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물었더니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층에 있는데 옆에 바로 문 하나 이렇게 놔두고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참 이웃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이웃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길에서 지난번에 이제 좀 얼마 됐습니다만은 길에서 어떤 여자가 막 남자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서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또 사람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도 않고 여자가 맞는 걸 그대로 두고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문 보도를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기독교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있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실컷 얼굴만 쳐다보고 그 맞고 있는 여자를 갖다 떼 말리지도 못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는 다른 세상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틀림없이 서울 시내요 3명 4명 꼴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5%에 30%가 서울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라고 하면 300만 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철 안에 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뭐예요? 3분의 1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칸에. 근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치우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율법적으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지 무슨 예배 이름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생활적으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찍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기독교인은 율법보다는 은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야만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 경험한 바겠지만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책상 앞에서 이제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보세요. 자, 내가 바쁘니까 바로 옆에 좀 가게 가가지고 두부 한 무를 사갖고 올래? 뭘 좀 하나 사갖고 올래?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말이죠. 네네 대답만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면 또 네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대답만 하신 거.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면 그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길거리 가다 사는 사람이 막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도 전철을 이제 뭐 개인적인 차를 이렇게 많이 타기 때문에 전철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철 가면 굉장히 어렵게 국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상을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으면서 물론 그걸 다 따주고 도와주고 돕지 않고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그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이 메시지를 이제 어젯밤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박 목사 너는 어떠냐?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께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니 네가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예 제가 알고 있죠. 뭐라고 하죠?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했어요?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달달 외우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28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려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돈도 다 뺏겨버리고 이제 정말 거의 죽게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도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갔어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교회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서 그를 보고 그래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 말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는 피해 도망갔어요. 왜? 나도 저 사람을 돕다가 저렇게 맞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그러지만은 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가? 그렇지 못하죠. 예? 말로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는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제사장과 같아요.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요. 그를 보고 이건 누굴까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어려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달겨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갖다 들어주고 고통을 받아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 도망가죠. 아이고 나도 큰일 날 것 같아. 예? 나도 어려움 당할 것 같아. 붙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별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해 도망가니까. 예?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33절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형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종교가 달라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거기에서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가서 또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주막이라고 하면 지금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호텔과 같은 곳이겠죠. 여관과 같은 곳이겠죠. 그를 데려다가 그곳에 데려다가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내가 갔다가 이리로 지금 다시 돌아올 때가 있으면 만약에 그 치료가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비유로 이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말하되 여기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잘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병원에서 저도 이렇게 한 10년 넘도록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섬깁니다만은 근래는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빠져요. 근데 쭉 한 10여 년 이렇게 봉사해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병원에 와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병원에 와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새로 깨달았어요. 아,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수도 없는 사람이 이 병원에 왔다가 또 가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인 거예요. 내가 하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분들이 더 어려움 당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섬김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 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높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당한다. 근데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긍휼한 눈빛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한 듯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면서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섬길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가만히 계십시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인도했습니다.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호스피스 단상을 이렇게 매일 쓰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서울 영국사거리는 강남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마의 정체도로가 되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합니다. 일주일 전 그 도로를 지나면서 내 앞에 있는 운전자가 끼어들기 하려는 바로 앞차와 신경이 하다 앞차가 결국 끼어들 때 화가 난 운전자가 내리더니 끼어든 차 문을 두들기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1, 2분 정도가 아니라 5분이 넘도록 말입니다. 이에 앞뒤 화가 난 운전자들이 크락션을 누르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운전자의 분노 표출은 여러 사람을 화나게 했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는 극심했습니다. 분노는 감정의 중립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데 분노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후대에게도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각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단으로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았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심히 분노해 아벨이 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돌로 내리쳐 죽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더 이상 아버지 아담과 같이 할 수 없었고 고향을 떠나 헤매게 되는데 죽은 동생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아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은 7배나 더했고 후손들에게 70배나 더하게 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자자손손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지금도 살펴보면 지구촌엔 가인이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들의 분노 다스리는 방법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도쿄 한복판에 분노를 풀 수 있는 게임 장소가 있는데 전자소리는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비명과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사원들이 직속상관의 모형 인형을 큰 몽둥이로 후려치는데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분노를 재치있게 풀 수 있게 한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생각해 하는 경구죠. 자, 찬송가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세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복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해. 끝났어요. 한 분 한 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굉장히 소란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병원 위에, 우리 쉼터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